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생명의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같은 말씀에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종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원수마귀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소리치며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선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장,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더 넓게 봐서 성경의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록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께서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었어요. 또 믿고, 우리가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이제 많은데 꽃에 보면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다 같은 꽃이라도 생화는 살아있는 겁니다. 조화는 죽어있는 겁니다. 조화 보고 아우 살아있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좋게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치 꽃으로 비유하면. 오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았으나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더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생명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고기가 죽으면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수족관에서 뒤집어 온 고기는요, 안 먹어요. 고기가 그 살아있는 건 조금만 해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첫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신비에 새기는 마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나오죠. 오직 두 번 나옵니다. 30절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야. 이 책에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 바로 이 기록했다는 건 뭐냐?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요, 성경을 뭐 교회 올 때 가슴에 이렇게 딱 갖고 오는 게 이제 그것도 뭐 붙든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을요 우리가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을요 마음에 이게 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력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는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바꿔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딱 오면은 기도부터 하지 않고 먼저 잠깐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 한 30분 읽고 기도 1시간 또 해야겠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기도만 하다가. 왜냐하면 혹시 졸음이 올까봐. 그래서 바꿔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느헤미야를 읽는데 느헤미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 탁 다가오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어디서 만납니까? 긍휼의 하나님, 나를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서 내가 받아들여,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만나가?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열면은 계속 만나는 겁니다. 열면은 계속.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어디 계셔? 아유,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아예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열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만나려고 자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찾으러 다닌다 이겁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딱 읽고 한 자 읽어 나갈 때 그게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그 창동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씩 다 임원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쓰신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 지난번에도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도 또 사행시로, 그분의 은사예요. 사행시로 쓰는 성경. 아이고 어떻게 해요? 성경만 딱 보면 사행시 아시지 않습니까? 네 글자로. 아이 척척척척 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1189장의 이 성경을요 사행시로 전부 썼어요. 그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중요한 인물 중에 상을 받은 사람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또 책을 사행시로, 이 성경을 사행시로 착착, 자기는 딱 펜을 들고 딱 있으면 이 성경이 내자로 착착착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죠. 그 은사인 거가.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 성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사행시 중에 아주 좋은 게 한 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썼어요. 말씀이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이라는 제목.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서 제가 이걸 썼는데 뭐 책 한 권이니까 저기다 내가 꽂아놨어요. 한번 보시려면 보세요. 이런데 사행시, 말씀이라는 이 사행시인데 이렇게 딱 이 사행시로 딱 적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의 네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 영감받아 기록한 책 66권 교훈책망 바르게 함 의로교육 누구든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 있는 자 영과 육이 사는 비결 말씀밖에 또 있는가? 이게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만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살아운동 능력이라. 우리 혼과 영과 간절 골수까지 쪼갤지니 신약 구약 1189장 구원 받으려면 정독 다독 묵상기도 주의 음성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딱 성경에 대해서 이게 사절로 착착착착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온 것을 내가 해드렸는데, 아니 이분이 성경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조금 읽었죠. 성경을 읽으냐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시인이 어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80이 넘어가 90이 다 돼가는데 딱 한 가지 자기 인생에 후회한 게 있더라 이거죠. 자기가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수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딱 후회된 게 하나 있다. 차라리 성경을 수천 번을 읽었으면 내가 더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거 후회나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수천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천 번을 읽었으면 내가 더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거 마지막 후회 하나 하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요 읽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죽은 자녀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버러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그저 붙잡는 거, 붙잡힐 거, 보이는 것 쫓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쫓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걸 쫓게 돼요. 그게 영생입니다. 끝에. 할렐루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생의 존재였는데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땅만 받고 산다 이겁니다. 그저 먹을 것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세상 취해서 산다는 거죠. 그 한평생 나그네 길인데 전부 후회합니다. 인생 나중에 나이 딱 80되면 전부 다 후회합니다. 전부 다 후회해요. 이게 사는 게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 따라 살았구나. 전부 후회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삶은 바로 성경을요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또 생명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듣습니다. 자꾸 들으면은요 생명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오후에도 또 들어야 되냐? 또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연속도 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듣게 되거든요. 세상 말 듣거든요. 유튜브에 뭐 희한한 거 뭐 다 듣게 되거든요. 세상 소리 자꾸 듣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중에 최고 좋은 음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에요. 이거 안 들으면 다른 거 자꾸 마귀가 듣게 해요. 절망스러운 얘기, 슬픔의 소리, 세상 소리 가득 차서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성경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지고 풀었어. 예수님도요 성경 자체신데 성경을 가지고 풀으셨다 이거예요. 성경을 푸니까 마음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아이고 이 엠마오로 갈 게 지금 아니구나.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을 와서 사명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렇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강철왕 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책방에
지난주에 가니까 베스트셀러 자리에 이런 책들이 여러 권 놓여 있어요. 아니, 오래된 책인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여지까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얘기하기 전에 그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부자죠. 미국의 최고 부자죠. 이 부자인데 이분이요, 뭐 맨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강철왕 카네기에게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창고가 항상 차고 넘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의 수입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90%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는 자기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뭐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은퇴할 때 그의 후손들에게 나눠준 재산이 1,800억이랍니다. 당시에 1,800억이면 1,800억이면 뭐 몇 조예요. 몇 조입니다. 몇 조. 당시에 1,800억. 오늘 그렇게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있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신앙 있는 그 부모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해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는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연의 또 이치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치 속에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이건 뭐 하나님이 일방적인 걸로 주시죠. 왜? 우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심겠어요? 그 일방적으로 살려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줘서.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는 다 갚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표적다운 표적을 붙들어라 하는 겁니다. 표적다운 표적을. 오늘 한번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할렐루야,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진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많이 있죠. 그러나 표적다운 표적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데 무슨 표적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에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 선교를 하라 했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풍랑 속에 잼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풍당 빠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가 마침 있다가 덥석 물었어요. 그 뱃속에서 참 기적적으로 3일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토해내가지고 다시 니느웨를 선교한 요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나는 그러니까 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 전파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죽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3일간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피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이에요.
오늘 이 표적 붙들 때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믿는다. 요나의 표적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나죠?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에서 인간 몸으로 도성인신하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나가 아니라 아, 그렇게 오셨구나.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시 구원자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구나. 나도 믿으면 예수처럼 부활되겠구나. 나도 믿으면 예수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집을 얻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표적 붙들지 마시고, 표적은 뭐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보여요. 그런 거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나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현재도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현재도. 조화가 아니라 생활화 이겁니다. 물고기 배 뒤집혀진 게 아니라 조금만 해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게 다시 그래서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새 생명.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헬스장에 늘 가서 운동을 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헬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헬스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경건의 연습은 최고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최고인데 바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몸에서 자기 똑같은 사람이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요.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의사도 있고 자기도 있고 자기가 왜 저기 들어놓지? 그런데 갑자기 빛 가운데 가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 지금 아직 올 때 아니니까 다시 가라 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얘기를 간증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다 긍정하시더니 그런데도 내가 못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왜 못 갑니까? 마귀에 눌리니까 못 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 생명을 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애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은요 화장터에서 끝나지만 여기 속에서 똑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새 사람. 할렐루야. 새 사람.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속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 사람이 소파. 이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겁니다. 혼은 정신이고 육은 육체예요. 이게 살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빠져나오면 속은 아무 껍데기예요. 껍데기. 매미가 빠져나오면 날개 달고 맴하고 울듯이 껍데기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껍데기를 위해서 살려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속사람은요 뭘 먹기를 원하냐면 말씀을 먹기를 원해요. 그렇게 구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성장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먹으면 비틀어 말라집니다. 계속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도 물을 안 주면은요 한 달만 물을 안 줘 보십시오. 바짝 말라요. 근데 거기다 물 한 바퀴 확 줘보세요. 반나절만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먹어서 우리가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표적은요 거듭난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냐? 니고데모에 그랬거든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너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다 이상하게 생기가 의심이 드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거듭나냐?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의 씨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 내 집이 있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텔레파시예요. 주님과 나와의 텔레파시가 딱 주파수가 맞는 겁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듭나고 싶어도 나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나는 건 딴 거 없어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또 뿌려주고 뿌려줘요. 근데 우리는 마음판이에요. 심어지면은 이제는 들어가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열매 내고 꽃이 펴서 열매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뿌리는 겁니다. 자꾸 뿌려요.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런데 막는 것도 있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염려, 근심들이 꽉 막아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꽉 막아요. 그게 자랐다가 그냥 팍 주저앉지 않습니까?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쫙 베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며. 어떻게 갈아엎으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마음판에 세상 사랑하는 게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카네기 그 얘기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요. 제가 그 책 하는 걸 싹 보면서 이 카네기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예? 거듭난 사람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거듭나는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관계를 보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게 되었어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항상 미소를 져라. 세 번째는요, 항상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줘라. 누즈벨트가 그랬대요. 누즈벨트 대통령이 그 정원사의 이름을 항상 불러줬대요. 식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대요. 그리고 그 누즈벨트를 그렇게 다 좋아했답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표적, 부활의 표적 꼭 붙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그게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분이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이분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어떤 데서 죄에서, 사망에서, 절망과 슬픔에서, 고독과 외로움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갖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영적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다운 표적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에요. 세상 따라가면은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모래를 붙잡는 길이에요. 하나름 잡았으나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잘 살았다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영적 성장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쉽고 알아듣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대로 받은 대로 감동 감화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감화 감동 사그러뜨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실천해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영이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그 지름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